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의 말씀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의 안내에 의하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 않고 앞뒷면이라고 그렇게 안내합니다. 백은 동전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면은 이순신 장군의 초상하에 그림이 있는 것이고 뒷면은 백은 숫자가 있는 곳이 바로 뒷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동전의 양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예수님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본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곳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교리가 정립된 것은 치열한 논쟁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정립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예수는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인간의 몸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교리가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점이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복음을 잘 풀면 천국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것이고, 잘못 풀면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원의 문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7, 8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 3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금식하면 배고픕니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합니다. 예수님은 대체로 사역이 끝나면 가서 밤새워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 때도 막 파도가 아무리 쳐도 거기서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슬픔을 느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그때 울기도 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울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제한하시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신성을 보여주시고 인성 안에 자기를 갖추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 때에, 그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 이런 궁금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는가? 이런 질문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진화 생물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만일 어떤 설계자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설계자는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도킨스는 기독교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도전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인가? 기독교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킨스와 같은 이 무신론자들은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주장이 과연 더 믿을 만한 것일까요? 물질이 원래부터 있어서 그로부터 우주가 시작되는가, 아니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규현이가 이것을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규현이 잘 들어야. 지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무신론자들은 물질이 처음부터 있어서 물질이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그러고, 성경의 말씀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그쪽에 방송실 쪽 나를 봐, 눈을 맞춰봐요. 나를 맞추고 잘 봐요. 잠깐 잘 들어, 귀를. 자, 현재 우주과학에 의하면은 우주는 영원하지 않고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고 그렇게 우주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오래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빅뱅의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력학자의 이 법칙에 의하면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유용한 에너지는 점점 소모되고 있으며 우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서서히 변하여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물리학자인 폴 데이비스는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과거에 언젠가 태어난 시작점이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그 시작점, 우주의 시작점을 빅뱅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고 점점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이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이 알려주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체인 우주가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궁극적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존자,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우주가 탄생하는 그 원인은 우주보다 더 크고 물질과 시간을 초월하면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지성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체인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주장은 배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무신론적인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질은 어떠한 원인도 없이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바로 물질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물질이 애초에부터 있었고 물질을 통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면 물질이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물질에서 생명체가 점점 물질이 아닌 것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사상,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존재하는 분으로 천지창조의 시작과 원인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연주의 과학자들, 즉 무신론자들은 원래부터 존재한 것을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것은 과연 어느 주장이 우리가 믿기에 더 합리적인가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원래부터 존재했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원래부터 존재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빅뱅 이론으로 충분히 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밝혀준 빅뱅 이론에 의하면 오랜 세월 전에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물질을 초월하시고 시간과 물질을 만드신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 만큼 지혜롭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선하시고 또한 자신을 생명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복음의 시작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이 뭐지요? 첫 글자가 세자가 같다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둘 다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과 만물이 시작하는 그 태초를 말하고 요한복음의 시작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영원의 어느 저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첫날에는 즉 천지창조의 처음 세상은 어둠과 무질서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빛이 있게 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인 거죠.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마귀가 된 거죠. 사탄이 된 겁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시작하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창조의 첫날에 어둠이 가득했던 것처럼 생명의 빛이 오기 전에 사람의 심령은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령에 어둠이 가득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복음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 교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맡았음에도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죄의 정욕에 탐욕에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사람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비치니까 어둠과 빛,
낮과 밤이 갈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비치니까 신자와 불신자로 쫙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낮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믿는 자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요 영광이 충만한 분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더럽혀지고 어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보려고 그냥 추방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볼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에는 무엇을 통해서 만날까요?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노아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 때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하나님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행한 일들이 출애굽기 25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제사 드리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의 영광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그 활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시고 그 지어진 성막에서 하나님은 계속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때에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가 되죠?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그들이 범죄함으로 무너지고 난 뒤에 다시 세워진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정축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는 것에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고 연기가 올라가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으로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편지로만 주고받으면 좋은가요? 만나서 손을 잡을 때 연인이 될 수 있잖아요. 좀 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의 고아와 가부를 만져주시고 하신 그러한 육신이 되셔서 직접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놀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가지시면 이스라엘 백성 그 지역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성천하시고 영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면서 생각하고 교제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노아도 심지어 에녹도 동행하기는 했지만 심령에 모시지는 못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서로 만져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서로 남자가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 지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되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심령에 모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분은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 사람의 몸에 자신을 가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요, 우주에 아니 계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요? 사람의 몸에 자신을 제한하셔 버리셨어요. 독방에 가두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옥에 독방에 가둔 것보다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가두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는데 힘을 제한하는 것, 신성을 제한하는 건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사람의 몸, 인성 안에 가두셨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고 천한 말구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빛이 비칠 때에 낮과 밤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는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소리로 들릴 뿐이에요. 그냥 세상 말과 다른 바 없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서 심령이, 눈이 수술되고 영안이 보여지고 영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직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빛은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잡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뭐 돼요? 신의 자녀,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비교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누리는 그러한 대단히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찮은 물질의 어떤 조상, 물질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존재로 되게 되면 인간은 물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고 유물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거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기인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두움이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그 빛의 자녀의 열매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1월 셋째 주에는 수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의 절기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절기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 되면 무화과나 이 열매를 다 들어가 창고에 들여요. 그래서 영적인 수장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잘 알고 올 것 같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거두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수수감사절을 드릴 때 나는 정말로 알곡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거두드릴 만한 알곡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 집에 사과 따러 갔잖아요. 사과 따러 갔는데 드린 거는 안 따요. 익고 발간 거, 좋은 것만 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때에 알곡만 따지 쭉정이는 따지 않아요. 쭉정이는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럼 나는 지금 알곡으로 지금 성숙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수수감사절을 맞아야 되지, 감사절 헌금 조금 하고 사과 호박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호박을 냈다면 나는 저 호박처럼 하나님의 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과가 감이나 이런 걸 올 때 나는 사과나 감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흠양을 받을 만한 열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하면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해요. 제가 이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한마디로 설교하고 계시네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여기 있는 건 쭉정인 거예요. 쭉정이 가라진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귀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깨닫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몇 배요? 100배부터 나갑시다. 어떤 것은 몇 배? 또 어떤 것은 몇 배? 어떤 것은 몇 배?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결실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지지 못하는 씨가 있는 거예요. 엉겅퀴나 흙이 얕은 밭에 떨어진 것은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엉겅퀴 하나만 해도 이 엉겅퀴는 바로 코로나가 엉겅퀴일 수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엉겅퀴일 수도 있어요. 재산에 어떤 문제가 엉겅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교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깨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한번 듣고 그렇게 다 깨달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과연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수장절에 거둬들일 만한 내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믿음 안에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그 영광의 빛을 저희들의 심령에 비춰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렇게 믿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깨달아 싸우니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